2018년 송년주일입니다. 너무 흔한 말이지만은 새해를 맞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내일이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노래합니다. 아니 벌써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도 참 말을 또 아껴야죠. 한마디만 하고 싶네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 앞에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마지막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결산을 해야 합니다. 마무리해야 합니다. 믿음도 결산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도 동시에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무조건 사랑이 아닙니다. 아니요 할 때는 단호하게 아니요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마지막 날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날 언젠가는 결산하려 오신단 말이죠. 또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주님 만나서 결산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이제 좀 뭔가 정리를 하고 결산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게 얼마나 있는지, 또 내 삶에 무엇을 남겼는지. 달란트 비유 같은 걸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불공정한 것 같다고요.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처음부터 차등을 두어서 달란트 주는 것 그 자체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그래도 자본주의적 사고가 있는데 분배는 분명히 불공평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돈을 벌게 되어 있거든요. 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경우에도 압도적으로 더 유리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달란트 비유가 무슨 돈 버는 얘기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 달란트 비유는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나오는 비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었죠. 그래서 열처녀 비유하고 연결해서 나옵니다. 등불을 준비한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과 또 이 달란트 비유가 같은 선상에 있거든요.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3명의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맡기는데 그 기준을 그 재능에 따라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분명히 다양한 부류가 존재합니다. 뭐 천재도 있고요, 일반적인 사람도 있고, 또 일의 규모도 작은 창고 같은 사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글로벌하게 큰 기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게 서로 차이가 나고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 또 다른, 각자가 다 서로 다르거든요. 자기 재능에 따라서, 자기 능력에 따라서, 자기의 관심에 따라서 우리가 일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누가 뭘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재능대로 열심히 사는 거죠. 문제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결산한다는 말이 수나이로의 헬라어인데 다 함께 붙잡아가지고 올린다 그런 말이거든요. 계산대 혹은 저울에다가 모든 것을 올려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개념을 말해요. 물건을 저울에 다는 것처럼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저울에 딱 다 올려가지고 들어 올려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저울에 달아보신다 이런 말을 자주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은 다니엘 5장 25절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심판하실 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메네라고 하는 거는 숫자를 세는 거고 데겔은 무게를 달아보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끝나는 날까지 세어보셨고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그 부족함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이제 바벨론을 메대와 바사의 손으로 나누게 하시고 벨사살 왕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런 예언을 이제 풀어주게 하셨죠. 무게를 달아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삶을, 그 나라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이 자기를 공평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기를 저울에 달아달라고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 31장 6절,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나름대로 욥은 의로움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면 알 텐데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그것도 사실은 욥의 연약함의 부족함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 앞에 너무 의로운 자신, 달아보면 자기는 아무런 허물이 없을 줄 알고. 그래서 결산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산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삶의 행적, 내가 행한 일,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결산의 내용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온 2018년을 저울에 달아가지고 나를 평가하신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일, 또 내일 마지막 2018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오늘 이 시간, 내가 살아온 이 2018년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놓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하나님이 결산하는 시간이다, 그런 말이 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는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 내 살아온 인생의 전반을 우리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겠죠. 오늘 지금 우리는 올 한 해 우리 삶을, 내 생각까지도 저울에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칭찬을 하시죠. 달란트 얘기를 먼저 했으니까 결론을 맺어보면 수익을 창출해내고 그 이익을 많이 남겼다고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모험을 한 것에 대하여 칭찬하는 거예요.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그 오랜 세월 떠나 있다고 하면은 달란트만 맡긴 게 아니라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의 그 모든 시간까지도 이 종들에게 맡겼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므로 이 종들은 그 달란트와 함께 주인이 내게 준 시간까지도 열심으로 그 시간 안에 무엇인가를 창출해 내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거를 완수했단 말입니다. 주인이 돌아와 가지고 두 종에게 내린 평가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해주시죠. 착하다고 할 때 이거는 말 잘 듣는 우리 아이들에게 착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삶에 대하여 안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확실히 헤아리고 있을 때, 이게 주인이 말할 때 착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충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충성할 이유가 없죠.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나 충성이라는 것은 주인이 있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나는 맡은 자요, 청직이라는 것을 알고 주인이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거죠. 이게 충성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칭찬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인을 인정하고 주인 앞에서 당당하게 열심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수익까지 낸 것을 주인은 칭찬하죠.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극단적 평가를 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완전히 반대인 거죠.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인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했어요. 주인이 준 시간까지도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 내용이 아니라서 그런데 주인을 아주 나쁜 사람처럼 평가해요. 부름받은 존재가 주어진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전혀 사용하지 못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를 돌아보는 거죠. 2018년 한 해를 볼 때에 내 모습을 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아니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정말 1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어떻게 1년 동안 지냈는지요?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 천정화를 그려놓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떠할까? 이게 미켈란젤로의 고백이에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그 목에 다 병이 날 때까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천정화를 그 긴 시간 동안에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내 눈에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이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죠. 우리 한 해 동안 살아왔습니다.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살았어요. 애썼습니다. 몸도 힘들고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나름대로 산 것 같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주님의 저울에 나를 달아보실 때 주님은 어떻게 나를 판단하실까? 이거죠. 정말 귀한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거 아닐까요?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를 결산하고 마무리해 보는 거예요. 감사할 일, 회개할 일, 또 그 은혜를 찬양할 일, 그리고 반성할 것. 더불어 하나님에게뿐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도 감사할 일이 있고 용서를 구할 일도 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면 모두 녹아내려야 올 한 해가 마무리되고 결산이 되는 거지, 그대로 안고 또 내년에 가실 건가요? 아니거든요. 오늘 주님이 보실 때 어떠할까? 주님의 저울에 우리가 달려서 온전하게 평가받고 완전히 새롭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는 아직 왕이 서지 않았고,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 배워서 아는 것처럼 사사들이 다스리고 또 자기들의 소견대로 했던 그런 시대, 그런 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아직 왕이 오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은 했지만, 다른 나라처럼 아직 왕정 제도가 들어오지 않고 사사가 다스릴 때에 도리어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졌어요.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 뜻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냐, 사사들까지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조차, 또는 여기 나오는 엘리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그냥 일반적인 삶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사무엘상 오늘 우리 3장인데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외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시와 통찰이 사람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영적으로 무디어져 가지고 이 신앙적인 삶에서 너무나 떠나버린, 너무 멀리 가버린 거 있죠. 종교인은 틀림이 없어요. 주일에 교회 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거 있죠.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참된 그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오늘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영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내일이 없는 삶, 오늘 여기에 만족하면서 육신으로 치닫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포장해서는 종교인으로, 한 교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그걸 달아보시겠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앞에 배경을 잘 압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를 참 어렵게 얻어서 이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바칩니다. 서원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릴 때부터 성막에 나가서 제사장을 도우면서 일하도록 이렇게 아이를 떼내서 보낸 거죠. 여러분도 간혹 이제 우리도, 저도 뭐 제보다 훨씬 이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집에 옛날 우리 조상들은 불교적 가문에서는 우리 이 아이를 부처님에게 바친다고 절에다가 어릴 때 맡기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절에서 자라는 거예요. 항상 그 부처님 앞에서 자라고 스님들 도와가면서, 그래서 나중에 계를 받고 또 성녀가 되고 그렇게 이제 자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 옛날 유대 사회가 그런 거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전에 바쳐버리는 거예요.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막, 천막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릴 때
이 성막에 받쳐져 가지고 아마 잠을 잘 것도 마땅치 않았는지 법궤, 하나님의 궤 옆에서 잠을 잤다 이거예요. 이게 또 놀라운 일이죠. 그때만 해도 이 하나님의 궤를 온전하게 보관할 만하지 못했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출입도 하고 또 그 성막을 섬기고 제사장을 돕는 사무엘이니까 거기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밤에는. 근데 어느 날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직 어린 아이였는데. 그러니까 네 하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간 거죠. 부르셨어요? 아니, 안 불렀다. 그냥 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왔죠. 또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달려갔습니다. 부르셨어요? 아니, 엘리 제사장이 가서 또 자라 그러면서 아차 싶은 거예요. 사무엘아, 혹시 다시 부르거든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정말 다시 하나님 불렀어요. 사무엘아 하면서 그때 사무엘이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예언이 뭐냐, 계시가 뭐냐, 바로 이 엘리 제사장 집안이 다 멸망할 것이다. 엘리 제사장이, 가문이, 그 후손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그 두 아들 때문에, 그리고 엘리의 이 바른 이 성직자로서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그 집안을 심판할 것이다. 그 말을 이 어린 사무엘이 들은 거죠. 얼마나 무섭고 놀라고.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오늘 말씀의 15절에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잠을 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들었는데 누가 잠이 오겠어요?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 그 계시를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다고요. 그런데 엘리는 다 감이 왔죠. 자신이 멸망해가는, 자신이 얼마나 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버렸는지 그는 다 알고 있었기에 사무엘에게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그래서 말합니다. 자기 집안이, 자신이 몰락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엘리는 또 그걸 받아들입니다. 17절에 그렇게 말하라 해놓고 사무엘이 다 말할 때 18절 끝에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순종하지 않으면 어떨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결국은 이대로 이 엘리의 가문은 다 멸해지고 이제 사무엘이 일어나는 거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앞에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눈이 어두워져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은 물론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시력이 약해진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더 큰 뜻이 있겠죠. 영적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영감을 알아볼 수 없도록 영의 귀와 영의 눈이 닫혀버린 제사장, 하나님이 그를 이제는 떼내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이야기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내 자신이, 오늘 내 믿음의 삶이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닫혀서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영적 감각이 없고 신령한 세계, 성령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잊어버리고 너무나 태평스럽게 예수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뭔지를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그 이상을 회복하지 않는 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내년을 맞이하고 또 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엘리의 가문처럼 몰락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기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셔서 사무엘아 하고 부르신 것처럼 바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길 종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시면서 우리가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열어주시는 거죠. 성탄이 지났습니다마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정결 예식을 하려고 마리아가 갔죠. 아들이 태어나면은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해야 되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하는 말씀. 평생에 기도하면서 주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라고 자기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하셔서 그 주님을 기다렸다 이거예요.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나는 죽을 거다. 얼마나 그 마음에 성전에 오실 거라고 믿었던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성전에 오실 것을 그 사람은 믿고 기다리면서 매일 성전에 와서 혹시라도 이 성전에 메시아가 올까 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정결 예식하러 오는 수많은 아이들을 봤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애를 낳으면은 정결 예식하러 오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올 때마다 찾고 메시아가 왔는지 혹시 저 중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기다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아기 예수를 안고 부모가 성전에 들어올 때 바로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스도가 왔다고, 메시아가 왔다고. 얼마나 기쁘고 놀랐는지 그 아이를 받아 안아서 기도하면서 축복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 이 이상 계시를 막 선포했던 거죠. 그때 부모가 놀랍게 여기면서 들었다고. 여러분, 우리 삶이 평생에 살아가면서 뭐 세상에 좋은 것도 많이 누리지만 이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바로 주님의 그 영광을 맛보고 성령의 계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바로 그 누가복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아셀 집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라고 하는 나름대로 기도하는 여자가 있었다 이거예요. 16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7년 동안 남편하고 살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한 20서너 살, 24살 때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는 그 당대로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살았죠. 40, 50세가 이게 다 사람들이 죽는데 이분은 84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뭐예요? 항상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성전에 와가지고 주님 만나기를,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도 그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 기다리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리고는 그 아이를 보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막 자기가 받은 그 은혜와 계시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 예수를 믿는 기쁨과 영광이에요. 교회를 수백 년을 다닌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늘 엘리처럼 눈이 어둡고
이상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그새 그냥 매여서 끌려가는 삶이 되고 마는 거죠.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이 마지막 이제 남아있는 이 하루, 주 예수님 앞에 우리가 신앙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예수의 말씀 안에 그분의 놀라운 역사 앞에 우리가 자신이 드려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제대로 마무리하는 거 아닐 겁니다. 어느 목사님 바깥에 다른 일들 하시다가 이제 목회를 하고 신학을 이제 해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다른 안정적인 그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목회를 하기까지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마어마한 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 살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될 텐데 그 부르심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님 앞에 완전히 죽고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주 예수 앞에 굴복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10수년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나름대로 자신만만하게 목회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일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얼마나 살아있는지, 하나도 죽지 아니하고 뻔뻔하게 살아서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죽은 줄 알았대요. 내가 그 모든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다 세상에서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목회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그런 일을 당하면서 자신이 살아있어도 너무너무 살아있었고 하나도 죽지 않았고 도리어 의로움으로 가득 차서 성도들을 비판하고 목사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비난했던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냥 그걸 간증하면서 울어버리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이제 다시 시작인 거예요. 이제 다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깨어지고 부수어졌다 해도 그게 또 무디어지고 연약해지고, 내가 한때는 아무리 그렇게 잘했다 해도 지금은 눈이 어두워서 엘리처럼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니까요. 오늘 그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고 그분을 만나기 원하고 그분 제대로 섬기기 원하고 예수님 안에 내 삶의 모든 것이 있는 줄 알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내 소유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우리 집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깨달을 때 오직 내 삶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요 주님인 걸 고백하면서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죠. 나머지는 다 선물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만나면, 예수님 내 안에 품으면 세상의 그 모든 것은 다 선물로 주어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 안에 그분 사랑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은혜 아래 우리 한 해를 결산하고 다시 또 예수님과 더불어 새해를 꿈을 꾸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비전, 이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오직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만이 능력이요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예수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십시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달아보았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기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생명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바르게 온전히 그분만 믿고 나가기 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기를 원하며 새날을 바라보고 새로운 비전, 새로운 이상을 꿈꾸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같이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 예수님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내 인생을 의지할 때 비로소 내 마음이 평안하며 내 삶이 안정되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만 높여드리고 예수님만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던 우리 하나님, 사무엘에게 열어주셨던 그 이상이 바로 우리에게 열리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적과 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한 해를 돌아볼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 주의 성령의 역사 앞에 민감했는지 되돌아보면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새해 새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고 바라보고 계획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날 열어 주시옵소서.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